오늘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좋은 교회라는 말에 담긴 함정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래도록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대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대형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배울 점 역시 많았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또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그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영접 기도로의 초대가 시작이 되면 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초청의 기도를 들으면 늘 초신자처럼 영접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감상하고 즐기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이란 단어에 그 뿌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정은 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점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잘못된 목사를 쫓아낸다고 그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갈라진다고 복음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똑같은 DNA를 가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똑같은 DNA를 가진 신자가 똑같은 DNA를 가진 교회에 가감될 뿐입니다. 그들은 애초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명확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큰 것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과 업적을 이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의 결정적인 함정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는 방향이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판단을 받는 세속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좋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이 판단,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속한 교회는 이 소속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본래 이 교회를 만드신 그 목적, 의도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자 애쓰고 때론 고난받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17절에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 진리의 지식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나와 있는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알다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에이도를 사용했어요. 이 에이도는 보다, 경험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의 암, 이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알도 필요하지만 19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즉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를 그치지 않았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3절부터 14절까지 부르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즉 부르심의 방법과 혜택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 받은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내가 구원받기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내 삶에 이미 오래전, 창세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주장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실제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적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도록, 우리가 이 죄의 사실에 얽매여서 지옥에 끌려가야 되는 이런 운명이었는데 이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또 11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12절에 이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반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든지 어떤 직업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1장 6절에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셔서 분명히 보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에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1절에서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어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고난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애매한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부르심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존 스토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셨고 또한 거룩함과 자유와 평안과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분과 그리고 서로와 교제를 나누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계실 때 영광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요,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이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잔치의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많잖아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안고 가잖아요. 아침부터 굶고서, 그죠? 이따 점심에 가서 맛있게 먹으리라 뭐 이러면서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풍성함으로 우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모든 은혜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혜 크신 능력,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자족할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에 기대거나 세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율법적 의무로, 종교적 의무의 딱딱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잔치로의 부르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즐겁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나오기 위해 나오는 이 시간들이 진정 감사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무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책임감 때문에 매주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치 잔치집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마음에 이 무거움을, 어떤 이 부담감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복된 잔치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처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인간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지 그것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 눈치밖에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현재의 것, 당장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실 이 미래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복된 그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은요, 그 성도들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하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 왜?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바로 우리를 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악하고 무가치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기업에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바로 이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요리조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푯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측면은 이제 믿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그 기업, 상속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상속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는데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충분히 넘치고 풍성한 이 자산을, 기업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신부인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릴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쾌락이나 유혹에 계속 눈길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계속 우리의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부패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늘 누더기 뒤집어 쓰고 구걸하고 앉아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요즘에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졌어요. 제 주변 동료 직원들도 보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런 것 같더니 항상 스마트폰 보면서 주식 떨어지는 거 보고. 성도님들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앉으면 맨날 요새 스마트폰 거 주식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손해봤느니 막 이러면서 나 내일 모레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 이 재물, 물질 조금 잃었다고 모든 게 이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또 주님 만날 그날 그냥 고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영광이란 그 말 앞에 풍성함이란 수식어를 더 갖다 붙여요. 영광스러운 기업, 풍요로운 기업.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은요, 빙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그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기업은요, 우리가 맛배기로 기록해 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그 기업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죠. 바울이 쓸 수 있는 표현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건 풍요로운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고난, 애매한 고난,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에베소는 당시에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대한 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질비했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의 이 소동이 있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이런 외침이 들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이 가장 큰 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가장 큰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보다 더 크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마음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힘과 능력과 역사, 이런 단어들을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나 또한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힘의,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뭔지 20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과연 뭐냐, 능력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2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역사하고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단어들은 그 시제에 있어서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여준 그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물을 갈라서 걷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여기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이 죽음의 이 세력을 휘어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극복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물론 주님 당시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뭡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신 진정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뭡니까? 20절로 21절에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야 우편에 앉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공유하셨던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모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고요.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제 그분이 부활을 승천하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동등한 권위, 그 아버지와 함께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와 이 동등하신 분이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있어서 인간의 그 지배자리나 또한 이 천사들의 모든 권세들보다 뛰어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어떻게요?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자, 봐라. 누가 높은가를 봐라.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들, 어떤 권세들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현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된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 세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뛰어남을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교회가 아닙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오른편에 앉으사 발 아래 만물들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에 없는 것들 내 주인이시고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세 번째는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총괄하고 지시하고 제어하는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교회가 결코 세상과 가까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연합과 이 통일의 구심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충만함을 맛볼 수도 없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결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몸은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적인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친히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요,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분이 증거가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높임받는 것이 진정한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또한 이 교회가 세상의 그 부족을 채우는 교회여야지, 이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계속 세상에 기대고 세상의 제도를 도입하고 세상의 물질을 갖다가 계속 채우는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 나타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절대로 주님께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족하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설 여지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당신 곁에 오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회는 연약과 부족 속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교회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부족과 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원천이 어디 있는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부족과 연약을 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단점과 연약한 점들을 지적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사랑과 믿음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과 성도의 연약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교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교회, 믿음 안에서 이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고 또한 뜻하신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참으로 많은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 믿음과 사랑의 이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부르심의 소망을, 또 성도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 하나님의 이 크신 그 능력의 역사를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이 보여진 대로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풍성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단 설 연휴를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참 더욱더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저희들 삶 속에 참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